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9면 55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 성품적으로 뭔가 좀 괜찮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분은 참 착해.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참 선해.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참 의로운 것 같아. 그럼 예수 믿는구나. 그게 정답일까? 우리는 추구를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표대를 정했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선하고 착하게 살다가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과 맞지를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직장생활을 너무 못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왜 직장생활을 못하지? 너무 착한데 직장에서 맨날 옮겨다녀. 이유가 뭘까? 저도 참 고민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저런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천사야. 그런데 직장 생활은 맨날 옮겨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만두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지?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에서 보니까 잘 나눠줘요. 선물 들으면 바로 보따리 풀어가지고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먹어요. 제가 가만히 볼 때 좀 남겨야 되는데 하는데 안 남겨요.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럼 잘하는 일이라고 봐야 할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일은 잘하는 일인데 그래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먹고 살게. 그런데 사모님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편의점이라도 운영을 하면 저 사람 불쌍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저기 있어요. 갖다 드세요. 아마 배고프다면 빵 하나 더 말하고 막 얹어줄 것 같아.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가게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와 이익을 추구하는 가게는 달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면 잘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무 많이 부풀리면 안 되지.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속이면 안 되지. 막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세상은 속여야 되고 세상은 다른 말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뭔가 먹고 살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중심을 못 잡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힘들고 외롭고 왕따 당하고.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왕따도 한번 당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따 정도는 한번 당해봐야지. 그렇죠?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저 왕따 당해봤어요.
언제요? 오케이 하면서. 누구한테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저를 왕따 시켰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따를 당할 만한 그런 못된 사람이냐? 아니, 난 착한데.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왕따 당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따를 당해. 이상하다. 목사님들이 왜 그러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 되는 게 배가 살살 그렸나 봐. 시기 질투가 발동한 거야. 시기하고 질투해. 뭔가 좀 되는다 싶으면 끌어내고 싶고,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짓밟고 싶고, 못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싶은 이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 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자고 신앙생활 합니까? 편하다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힘들자고 신앙생활해요? 편하다고 신앙생활해요? 편하자고. 삶은 힘들어.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힘들자고 왔잖아. 따라합시다. 힘들라고 왔습니다. 힘들려고 온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역사의 도구가 됐는데 엘리야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 정도 힘들었어. 엘리야가 능력 있고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불이 임해가지고 850명의 이방 거짓 선자들을 다 처리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을 몰고 가고 먹구름을 몰고 가고 피를 몰고 가는 이스라엘 도성에 가는 그 능력 있는 엘리야에 달려가는 그 모습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좌절절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카페 갔더니 노뎀 카페라고 써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노뎀 카페라고 해가지고. 노뎀 어린이집? 깜짝 놀랐어요. 노뎀 교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노뎀 나무가 어떤 데인 줄 아느냐는 거죠. 제가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기 전에는 잘 몰랐어. 노뎀나무가 좋은가 보다. 노뎀나무 그렇지. 괜찮지. 좋은 거지. 잘 되는 거지. 행복한 거지. 그늘을 지고 땀을 닦아주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 노뎀나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노뎀나무 아래서 보니까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있게 하고 하룻길을 광야로 가서 광야에 노뎀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보이니까 노뎀나무 아래가 이렇게 힘든 곳이었구나. 피하고 숨어있고 고통하고 아파 있는 모습이 바로 노뎀나무 아래였구나. 노뎀 카페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면을 말하면 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숨어서 도망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죽음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신에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노뎀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엘리야야 왜 낙심하고 있니? 네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일어나라. 먹고는 또 너 자요. 하나님이 또 떡과 물을 먹이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먹어라. 가다 네가 기진할까 하노라. 힘에 붙일까 하노라. 일어나라. 또 먹여요.
그런 40주 40야를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에 이르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호렙산에 있었는데 호렙산은 어디 있었냐니까 보니까 거기서 호렙산에서 굴에 숨어 있었어요. 호렙산 굴에. 근데 호렙산 굴에 있는데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면이에요. 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이세요. 나 살고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 거기에 오시고 호렙산 굴에 바들바들 떠면서 들킬까 봐 숨어서 있는데 또 하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쉼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삶 속에 누가 오시냐면 사람이 오는 것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지 목사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알았어요. 나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계속 기도 안고 사는데 기도하라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고민 생기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를 했던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도하는 소리면 뭐부터 기도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빗소리까지 들려주셔서 제가 이스라엘 도성을 그 타라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서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죽이고 선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죽음을 피해서 호렙산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죠. 그때 기도는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다시 한 부흥을 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환경도 죽을 환경이고요. 내 마음도 지금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응답받고 비를 몰고 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혹시 죽을까 봐 들킬까 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자기가 함께 있는 사방까지도 부엘사바에 있어. 광야에 가서 오르는 나말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아니 죽기를 구하면 그냥 당장 나가서 죽으면 되는데 죽기를 구하면 또 숨어 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해.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엘리야의 외치는 소리를 안 들어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하여 안 들어주고 엘리야가 세상을 회개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세상에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결론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했을 때 이것을 우리한테 기도해라. 기도의 책임론. 너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기도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절망과 좌절했다는 이런 슬픈 아픈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해. 근데요. 사실은 내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면 기도가 안 돼요. 상처가 되면 기도가 더 안 나와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현실에도 알아요. 근데 그 아는데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경험하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쉬지 않고 너를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먼저 내가 너를 듣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내 눈은 눈꺼풀이 내려와서 졸거나 잠을 자지 않고 너를 향해 보겠다. 내 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의 소리, 세상을 회개시키고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이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안 들으면서 돌아오는 소리는 너는 가만두자, 넌 죽일 거야. 이세벨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 도망간 거고 피하고 숨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세상에 안 들어준 거죠. 이 상처받은 거예요. 고통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간에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간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잘 표현 안 하죠. 여러분, 상대방 눈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해야 안 해요? 못해. 잘 안 돼, 이게. 마음의 소리는 안 하고 뱅뱅 돌리면서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 마음의 소리를 하는데 마음의 소리를 안 하고 뱅뱅 돌려. 근데 내 마음의 소리는 한번 살짝 했더니 상대방 반응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내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러다 보면 숨어요. 갇혀요. 말을 안 해요. 스스로 아픈 상처만 안고 있는 거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아니 일반적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안 들어주면 내 마음이 다쳐요. 내 말이 입이 안 열려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바람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강한 바람이 아니 세상에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산이 두 동강이 나왔어요. 산이 갈라졌어요.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큰 태풍이 와도 산이 두 동강이 나는 건 없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바위가 박살나버렸어요. 바위가 파괴됐어요. 강한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태풍 왔는데 바위가 깨졌더라.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지.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막 하늘에 내리고 밑에서 불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속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데는 저와 여러분 바람이 아니었고 불이하고 지진이 아니었어요. 어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 이후에 잠잠해졌을 때 마음의 소리가 아마도 고백이 될 겁니다.
그때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혈기를 부리고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형제판에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막 싸웠는데 근데 왜 싸운 줄 아세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숨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때의 세상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열어주신 거죠.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지진으로 매몰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결박하러 왔고 신문하러 왔고 십자가 못 박으러 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루어 가겠느냐. 검을 꽂아라. 검은 검으로 망한다. 실제로 저와 이런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는 보여주시고 그러면 들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킨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 못 시키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연결시킨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 현상, 행동, 이렇게 해, 틀렸어, 맞았어, 책임져,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해도요, 사람이 안 들려요. 이해를 못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런 공격이 지나가고, 그런 아픔이 지나가고, 나중에 때늦이 뭐가 들린 줄 아세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건 꼭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할렐루야.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하는구나. 지금 숨어 있다가, 감췄다가, 말을 안 하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그리고 혹시 죽을까봐, 혹시 아파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침묵하다가, 이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게 마음의 소리였구나. 사실은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잘 하지도 않지만, 고백하지도 않지만,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갈보리산에 피 흘린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현되고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 사랑이 연결이 돼요. 천송이 꽃으로, 꽃다발로 표현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이 더 효력이 있습니다. 화려한 꽃은 마음의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내 유익을 쫓아서 하는 표현일 뿐이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직장 생활을 했나 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아시죠? 애들 챙기랴, 자기 출근하랴, 준비하랴. 또 여자분들은요, 이게 옷을 입어도요, 이거 입어야 다 한 번에 안 입어요. 입어보고 또 벗어 제끼고 또 입어보고 또 벗어 제끼고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뭐 앞에 대봤다가 입어봤다가 벗어 제꼈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말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편한테 봐달라는 이거더니 아니 자기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봐달라고 그래. 그죠? 어떠냐고. 괜찮냐고. 그럼 뭐라 하겠어? 괜찮다고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연지 찍고 본지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화장해야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인 도덕이 시장이에요. 그 도덕이 시장에서 계속 그러다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자기가 그런 의도한 건 아닌데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뭘 배웠냐면 이 커피 내리는 핸드 드립을 배웠어요.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것을 배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출근하기 위해서 부뜨기 시장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항상 선교사님이 뭐 하냐면 커피를 핸드밀로 막 갈아가지고 핸드 드립으로 물 데펴서 그릇을 뜨거운 물로 데피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커피를 해서 내려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커피 바빠 죽겠네 무슨 커피야. 맨 처음엔 그랬대. 바빠 죽겠네 지금 뜨거. 아이씨 좀 아니 지금 그만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거 먹고 가라면 좀 안 뜨겁게 해야지 뜨거워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러더래요. 그런 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 그죠? 그런데 그런 욕을 먹던 무슨 소리를 하든 감동의 소리를 하든 몰맨 소리를 하든 간에 다 들어주고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달인이 된 게 아니라 제가 학습받은 대로 해야 되니까 공부한 대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출근하는 사모님께 아침에 양질의 커피를 출근에 서비스하겠다고 막 그걸 하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귀찮게 왜 하는지 모르겠대. 보니까 설거지 좀 해주면 설거지는 아주 신경도 안 쓰는 선교사님이 아니 그것은 설거지도 다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릇을 데펴가면서 커피 맛을 최상의 커피를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이 사모님을 위해서 다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멈추면 안 하면 못하니.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담아지고 생각이 담아지고 그게 따뜻함이 담아지고 사랑이 담아지고 그러면서 이 커피 한 잔에 선교사님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사모님께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한다. 당신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안 들렸어. 뜨거라.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커피를 왜 하냐고. 시간이 그렇게 없냐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정말 그냥 막 맨 처음에는 이 소리가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했는데 뭔 저런 소리를 하나 할 정도로 막 그랬대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그 성산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걸 딱 해주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과 헌신과 마음을 담고 모든 걸 거기에다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둠이 거쳐지고
그 감정의 혈기는 사라지고 가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 마음으로 이제 아직 좋은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딸이 선교사님이 딸하고 밥을 먹는데 딸하고 밥을 먹었대. 선교사님이 밥을 딱 먹는데 선교사님이 밥을 먹을 때 좀 개걸스럽게 드셨나 봐. 시끄러. 딸은 조용히 천사처럼 토끼처럼 있잖아요. 이쁘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그죠? 아주 숙녀답게 딸이 막 먹는데 선교사님이 아빠가 보니까 막 개걸스럽게 막 먹으니까 그걸 보고 그러다 트럼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사모님께 물었다. 엄마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만나서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 뭐라고 할게요? 야, 그러지 마. 네 아빠는 엄마의 최고 이상형이야. 그 소리가 아무 때나 나왔겠습니까? 마음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마음의 소리가 연결되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사랑이 이렇게 화목해지니까 말할 수 있는 귀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소리가 들려졌어. 딸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최고의 이상형이다. 엄마의 이상형 중에 이상형이 너희 아빠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내가 숨어 지내고 도망가 다니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이나 구하는 이 낙심된 절망의 심령과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데 기적과 이적이라는 이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여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세만 음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엘리야에게 연결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나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건 없다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니 내가 어찌 이 고백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런 왕따시키는 비수를 꺾는 이런 말들이 막 들려질 때 공격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런 소리에도 내가 중심 흔들리지 않고 무섭거나 두렵거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노라고 나를 내 마음의 소리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숨어 다니는 나 같은 이 고통스러운 심령을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하여 숨어 지내고 피하고 서로 갇히고 고통하고 혹시 내가 큰 어떤 문제를 경험할까 봐 이런저런 생각으로 혼돈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에 가장 내게 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